밝힌 5분의 여성 사역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메리 스크랜턴이고, 두 번째가 학당장이었던 페인이고, 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중간에 만나게 될 프라이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로제타 홀,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이화의 기초를 놓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5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비석을 이화 재단에서 스크랜턴 여사 옆에다 놨던 거고, 그거는 스크랜턴 여사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묻혀 있는 5분의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만날 힐만이라는 선교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기 써놨고요. 우리는 다 써놓잖아요. 거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중요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의 성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읽어주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한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도해야 될 건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선교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남겨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가야 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 분의 선교사님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요, 우리의 수준을 왜 얘기하세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알렌 선교사님, 간사님들 왜 이러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 이분은 알렌은 의료 선교사. 이분은 우리나라 언어교사 3분으로 왔던 분 중에 한 분인 벙커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달이에요. 이종훈 목사님 하실 때 이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분 누구예요? 소알론? 예, 이풍 목사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분입니다. 마페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면서 이분 이야기하셨었어요. 예,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쉽지 않죠? 예, 맞힐 수 없습니다. 이 세 분들의 고향이 어디냐? 그분들의 고향이 오하이오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힐만 선교사님이 오하이오주 출신이에요. 그 오하이오주에서도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 가운데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허병환 간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고 심지어 챗 GPT, 미국 원래 사이트,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부 자료실 다 가도 사진은 딱 한 장. 이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예, 나이 드셨을 때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힐만 선교사님이고요. 옆에 있는 분이 황 브리스길라일 수도 있고 길이 정확히 글이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전도 부인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분은 메리 힐만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요 오하이오주에서 낳고 웨슬리안 대학을 나왔어요. 1892년에 졸업하셨거든요. 그때가 22살이었어요. 졸업하고 이분은 사실 아버님이 17살 때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남겨진 자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언제 오시냐 하면 이분은 자기가 2세기 동안 선교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날짜 보면 깜짝 놀랍니다. 1900년 12월 31일 날 내한하셔서 19세기를 살아내셨고 마지막 19세기 마지막 날 들어오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20세기를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되게 위트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자마자, 서울에 오자마자 이분이 바로 사역지를 짧은 기간 안에 임명받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 우리는 가보셨을 거예요. 이 옛날 사진이고 지금 사진은 이거예요. 이게 어디죠? 인천의 그 갬블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여선교사님들 숙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저게 인천항에서 안 보이는데 배 타고 오면서 그런 글들 써요. 여선교사님들이 내가 살 집이 멀리 보입니다 정도로 저 건물이 1900년에 세워졌다가, 이분 오시기 전에 바로 세워졌다가 이게 화재로 소실되어 그랬다가 다시 지은 건물을 지금은 창녕교회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인천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 인천에 있었던 분들, 우리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스 선교사님과 로즈 그 영어학당을 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부부가 인천에서 사역하던 때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 사역을 하던 의료 사역을 하든 그 사역 가운데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동일하게 이게 초창기 영어학교의 모습인데 인천 영어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연락이 하나 옵니다. 그 연락을 보낸 분이 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사건을 기록해 써놨어요. 이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부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야 외울 수 있잖아요. 이 부인이 누굴까요? 저 프라이 선교사님이 말했던 저 부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900년 2월에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오실 때가 68세셨어요. 근데 돌아오시자마자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 정식 은퇴를 2년 앞두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몇 개월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프라이 선교사님이 썼던 글이에요.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분이 당시에 이화 학당장이었으니까 선교사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1904년 9월 달에 재내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재내한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선교사님 오셔서도 이미 은퇴하신 거예요. 72세셨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프라이 선교사님은 또 페인 선교사님과 다 개인적인 사정과 안식년 일정으로 거길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누구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힐만 선교사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힐만 선교사님이 인천에 있는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서울에 와가지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옆에서 간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까지 그 시기에 같이 하느냐? 1902년부터 3년 4년 저긴가 어디 하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간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화 학당장직을 2년간 이분이 학당장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5명의 이화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시킨 사람의 인물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사실은 교육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그 일을 다 감당했던 힐만 선교사님의 이름이 그곳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짓을 다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누군가의 입에서 힐만이 나온 걸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 다른 문건들에서. 근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분에 관한 글 가운데 힐만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화 학당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조금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이화 선교사님들이 페인이나 프라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그거를 또 그분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주고요. 당신이 사역해야 했던 곳 인천으로 갑니다.
근데 인천에서 사역하다가 이분이 인천에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요? 말이 됩니다. 전도 부인들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강화도를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도인들이 강화도를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힐만 선교사님과 기록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너무나 멋진 한 분의 전도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의 이름은 권신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 권신일 목사님을 얘기하려면 무슨 사건을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는 다 가봤어요. 동화생 해 선생님 같이 간 적 있고 같이 갔고 다 갔습니다. 그건 이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강화도에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거의 한 5km, 6km 되는 그 뻘밭을 넘어가 가지고 시루메라는 산골짜기에 있었던 마을 공동체에서 어머니를 메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세례받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산교회 가면 요 기념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갔었어요. 성교사님들이랑 우리 옛날 이용남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다고요. 잠깐만요. 내가 사진을 찾아서 올리겠어요. 내가 봤거든, 사진을 같이 찍은 거. 이렇게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니다. 어쨌든요, 강화도에 교산교회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셔야 되는데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술 장사하다가 개주가 날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뭐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사람들 찾아 헤매다가 거기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됐던 거잖아요. 이승환 씨는 술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당시에 이명숙이라는 남자분입니다. 전도인이 강화도에 복음 전하러 가면서 이승환 씨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시루메 공동체에 가서 설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승환 씨가 술 장사도 관두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세례 준다고 하니까 이승환 씨가 했던 게 그 얘기였거든요. 아니,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었는데 아직 세례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인이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세례 받고 나도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그 강화도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 위쪽 시루메가 강화도 북쪽이거든요. 강화도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주려고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김삼이라는 양반이 또 거기서 딴짓 거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다리목이라는 곳은 김씨 집성촌이거든요. 어떻게 서양 선교사 못 들어온다 절대.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그 교산 지역에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승환 씨가 있었던 시루메라는 곳이에요. 산자락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 김상입 씨는 그 예수교가 뭐길래 도대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나가서까지 세례를 주느냐 해가 열받아가지고 예수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문 성경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너의 극작가가 예수님 기독교를 한 된통 깔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게 돼서 그러한 대작을 썼던 것처럼 이승환 씨, 김상임 양반이 그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을이었던 입구에 있었죠. 다리목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김상임 씨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리목과 시루메를 교회를 합칩니다. 그래서 다리 교자와 매 산자 써서 교산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강화 교산교회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상임 씨가 아주 똑똑한 이 지역의 유지였고 양반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정신적 지주였는데 세상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김상임 씨가 유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교를 믿어버리니까 그 소문이 옆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그 옆 동네에 이 교회가 지금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건데 이게 홍익교회입니다. 홍익교회. 여러분, 이 홍익교회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느냐? 두 번째 예배당인데 이게 서당인데 이 서당에 훈장이 한 명 있었어요. 박시성을 가든 훈장이 한 분 있었는데 차로 한 15분 산 하나 넘어가면 바로 그 뒤쪽이 교산이에요. 이 박시성을 가진 훈장이 열받아가지고 김상임 씨를 찾아갑니다. 김상임 선생,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 안 섬기고 제사도 안 지내는 그 예수교를 믿습니까? 따지러 간 거예요. 이런 김상임 씨가
이 박시성을 가진 훈장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박시성을 가진 분이 그 김상임 씨의 그 전도에 감화해가지고 이게 참 진리구나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서당에 와가지고 서당 훈장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제가 전했는데,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전했는데, 여러분, 요 김지의 자매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밥을, 하필이면 이 팀이 역사순례하는데 밥 먹을 때 저 가정이 제 앞이었는데, 여러분, 저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그때 예수 믿은 분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 얘가 옛날에 이덕주 교수님 거기서 봤거든요. 어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님 이름은 종광복 권사님인데, 이분들 이거 얼마 전 사진이에요. 옷 그대로죠? 옷 그대로. 거의 교복이에요. 지금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한 7벌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입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입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넘버링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 할아버님이 누구냐? 이분 할아버님이 그 홍이마을에서 예수 믿게 된 종경삼이란 분이에요. 그 훈장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종경삼이란 분이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데, 이분이 그 마을 유지였어요. 이분한테 돈을 안고 간 사람이었고, 이분 밭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는 아까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홍익교회의 별명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교회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거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할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지역인데,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이분이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돼서 자기 마을의 모든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노예, 노비들 다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그분들의 노비 문서와 빚 문서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격했겠죠. 근데 부자는 망해도 섬녀는 간다고, 그래도 여전히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그쯤에서 그만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상한 거 나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따라라. 여러분이 종경삼 이 목사, 이분 이후에 목사님 되신데, 부부가 자신의 집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강화도 섬으로 막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인 즉슨 이분들은 가난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아까 그 권사님이 어린 시절 어디서 사셨는지 아세요? 우리 간사님들은 갔던 데예요. 인천의 배다리골, 가장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던 인천의 배다리골이 그 권사님 옛날 어렸을 때 집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서 판자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경삼 이분이랑 그 아까 훈장 박씨 선생님이랑 이 7분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일자의 돌림자를 쓰고 성경에서 좋은 글자를 찾은 거예요. 능할 능, 믿을 신, 공경할 경 해가지고 7개 넣고 이 가문이 뽑기했어요. 그래서 그 훈장 선생님은 능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박능인이 되는 거고, 아까 종경삼 그분은 순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종순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신일, 신자 뽑은 그 가정은 권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분이 권신일 목사님이에요. 그럼 도대체 힐만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권신일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이 권신일 이분이 힐만 선교사님이랑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강화도에 어디 가나 보십시오. 여러분, 요 힐만 선교사님이 너 고마워. 너 힐만 선교사님이 요 가정이랑 복음을 전하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권신일 전도인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황신애.
황신애예요. 그래서 황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했던 전도 부인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요, 저 가정도 권신일 목사님 가정도 강화도의 섬으로 구석구석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갔던 데가 어디냐? 여러분 힐만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회 전도는 열정적인 신앙의 권신일 목사와 그의 부인이며 전도 부인으로 역할을 한 황 브리스길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 두 사람은 시간과 장소, 조건을 초월해 몸을 바쳤으며 교동사역자의 아내가 여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으면 그녀는 어김없이 빨래를 함께했다. 수가성의 예수님처럼 우물가가 강대상이 되었고 빨래하러 온 여인들이 그녀의 회중이 되었다. 1903년 힐만 선교사님 보고예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게 지금 바쁜 시기예요. 1900년, 1901년, 2년, 3년 이때가. 여러분 이분이 그분과 같이 가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강화 교동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쉽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용남 목사님이랑 처음에 강화도 갔을 때 부둣가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안 타고 이송교사 곧 다리가 놓였는데 그 정보 듣고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리가 놓여서 갔고 목사님도 또 다녀오셨고 목사님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깜짝깜짝 놀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간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뭘 찾았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면 그 교회를 다 찾아가세요. 교동도 그랬고 강원도 홍천도 다녀오셨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뭘 하느냐? 여러분 여성들을 양육해서 전도 부인, 왜냐하면 아까 황 브리스길라 그 전도 부인의 역할이 어떤지 봐버렸어요. 그래서 여성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여성들을 전도 부인으로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날연복, 그죠? 헌금을 못하는 사역 여성들이 나는 내 하루의 날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구분해서 날을 들여서 그날 전도하러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힐만 선교사님은 물론 힐만 선교사님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처음 한 거는 저 평안도 그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그 영변 이쪽 평안도 위쪽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숫자가 뭐 같습니까? 네. 찾으셨죠? 네? 이거 뭘까요? 52분의 5. 52주 중에 5주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2주는 교리를 배우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는 뭐 하냐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연복 아니고요. 이건 뭐였냐면요 11조회란 걸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내가 10의 1조를 구분해서 나를 드립니다 해서 5주씩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주를 떼서 2주는 훈련받고 3주는 필드 가서 현장 가서 사역하는 그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담당해서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강화도를 막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이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 연도랑 딱 맞아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요거 시작한 연도가 1909년이거든요. 선교사님이 가져와서 한 건 1910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백만인 구령운동이랑 연결될 때요. 백만인 구령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전도인들이었거든요. 그 역할의 중심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힐만 선교사님이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었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 1910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술 국치일이 언제입니까? 감사합니다. 혜정쌤. 8월 29일. 여러분 그 8월 29일 날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힐만 선교사님이 여성들 성경 훈련 시키면서 뭘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God will never abandon Korea. 하나님은 절대 조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였어요. 당시 아무런 힘도 없었던 여성들 앉혀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이 대한제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힐만 선교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파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또 요새다 선교사님 평양으로 가버리고 서울에 여성 의사가 없어요. 또 SOS 와요. 이분 간호학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보구 여관을 또 담당해서 개업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가서 대충 자리 채우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적인 달란트와 그 사명을 갖고 넉넉히 채워나갔던 분이 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 와서 또 학교의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이 1910년도 사진인데 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3일 여학교예요. 지금의 매향여자중학교, 중고등학교. 여러분 거기서도 또 학생들 가르치고 그 사역을 이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인제 권신일 목사님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은희 선교사님 여긴 선교사 사택이고요. 여기는 해외 여성 선교회 건물, 저쪽 뒤쪽에 의정학교 이러한 건물이 세워져 있고 저 가운데 건물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원주 세브란스. 여러분 이게 원주 지역인데 원주 지역에 여기 앞에 여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이게 원주 제일감리교회인데 여러분 이 원주 제일감리교회 들어보세요. 원주는 이 파주 이쪽에 있었던 전도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윤성근, 이덕수 이런 분들이 춘천 갔다가 원주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그 산악 지역에 감리교 전도인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가는 걸로 안 되니까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초창기에 목회자가 됐던 분 중에 한 분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권신일 목사님. 여러분 원주 제일감리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올 4월 달에 이분 사진 제막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이 권신일 목사님의 무덤이 강화도에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서 얼마 전에 여기 벌초 작업했습니다. 여기 후배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 권신일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3년인가 한 텀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강화도로 인천으로. 와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힐만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2년간 3년간 사역했던 그 원주 지역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주 지역에 힐만 선교사님이 필요했어요. 여성 선교사가. 그래서 그분이 원주에 갑니다. 가가지고 의정학교를 시작하고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유치원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100년 넘은 유치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원주 유치원이에요. 원래 처음 유치원 이름은 정신유치원이었고 1916년 12월 달에 개원하는데 그때 원장님이 메리 힐만 선교사님이에요. 남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누군가 떠나서 그 자리를 채워놔야 했던 것들을 이 힐만 선교사님이 꾸준히 다 채워내십니다. 강화도, 교동 지금이야 차 타고 가지만 그때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아프면 와서 돌봐주고 학당장 자리가 필요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 여러분이 힐만 선교사님을 찾았던 거예요. 감리교 여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멋지게 이 선교사님이 전도 부인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께서 191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상심하고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자기와 고향과 같은 인천에 머물러 있다가 어쩔 수 없이 1919년에 이분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4년간 회복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세요. 1924년에. 근데 돌아오셔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이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했던 게 김점동도 바게스터도 건강이 안 좋을 때 했던 게 뭐예요? 문서 사역하고 뭐 번역해주고. 이분도 그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우리나라 소녀들을 위해서 번안해 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번안했던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분이 한글로 처음 번역해 준 분이, 이분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우리나라 여자아이들에게 번역해 줬더라고요. 그런 번역 사역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 그만 건강이 악화돼서 그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침상에 누워서 1928년 2월 1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동료 선교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보십시오. 지난밤에 죽지 않았다니 놀라운데.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메릴만 선교사님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써 있죠. 그녀는 절대로 죽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남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힐만 선교사님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앤더슨이라는 그 서미관 병원, 원주 기독병원에 처음 의사로 왔던 그 앤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아마 원주에서 사역했을 때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힐만 선교사를 만나면 그녀가 매우 밝고 긍정적이어서 주위 사람들도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제가 빌링스 선교사님이나 몇몇 선교사님들이 힐만 선교사님에 관해서 쓴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시고. 근데 이 힐만 선교사님에 관해서 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녀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었대요. 여러분, 아까 그 병상에서의 기억나시죠? 지난밤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으로 이 힐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볼 수 있었던 분이 힐만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아시는 것처럼 다시 어떤 방향들을 점검하면서 올해 있었던 책들 중에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Life as mission, Business as mission 해가지고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그거 반대하는 분이 네일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여전히 싸우는 이야기고 지금은 전반부에 많은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라이프 에즈 미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내 삶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들로 끝난다면 남겨진 과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 끝까지 가라는 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남겨져 있는 빈자리잖아요. 아직 다른 양들이 남아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 조금은 아시지만 저는 10대들에 관한 고민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깨지면 안 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다른 양들이 우리 밖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양들이 우리 밖에 흩어져 있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잖아요. 대위임 명령 주시면서 다른 양들이 아직 있다. 그들에게 누군가 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언어로 조금 바꿨던 거예요.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하나, 그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힐만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남겨진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여자 싱글로 사신 거예요, 평생. 그 여자 선교사님은 교동으로, 당시에 원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성 선교사가 원주로, 서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1학교는 수원이거든요.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힐만 선교사님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란 글씨를 크게 해서 읽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뒤에 파일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이 할 터이다라의 원어는 데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데이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목자에 관한 그 약속 가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 명령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귀한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게 힐만 선교사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그곳 가운데 달려가야 함에 관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후의 사역들, 또 간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하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들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 있지 않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양화진에 갔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힐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의 그 위트와 넘치는 여유와 또 사람에 대한 그 강력한 그 사랑함, 애정함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성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힐만 선교사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WMC 콤 기도 모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일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깨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오늘 귀한 또 힐만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두운 그 시간들을 깨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우리 기도 나눔 해주시고 해주신 우리 나오미 선교사님, 그리고 또 김요한 선교사님 가족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12년 동안의 그 베트남 그 사역들, 비국 사역들을 네,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동으로 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매달 4월달, 3월달부터인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셔요. 매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더 이런 선교의 열정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는 누가 오실까? 아직 없는데 누군가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호주의 호주 지부장이신 또 우리 이세일 간사님, 이영은 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수인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이 기도 나눔 속에서 나온 그 인형극 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던 선교에 반응하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꼼 기도 모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 모임을 준비할 지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어, 미디어, 방송, 퍼커션 등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일 엑지스쿨 6기가 지금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안산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이종훈 대표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2명의 훈련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귀하게 너무나 항상 은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MC 후원을 위한 CMS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사역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본부 사역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순례 남영주 온누리교회 있고요. 그리고 LMTC 그리고 무곡중앙 성결교회 또 대전 시니어 성교회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교 한국 총회 네 이렇게 있고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또 로잔 대회가 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또 생각나시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양아진 네 가을이 되어서 참 좋은 시간에 우리가 역사순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양아진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기를 원하고 네, 우리 다 함께 사진 촬영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